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은 내 자녀들에게 믿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취하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대인관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좀 더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하여 안달하면서도 도움은커녕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외면해 버리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취함과 버림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에 대부분의 인간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버리고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까? 당신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나도 버리고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버린 권력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산헤드린 의회, 오늘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처형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예수가 옳았고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인기가, 명예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자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고백을 해야 하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관심이 없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본질적인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치 않은 비본질적인 일에 인생을 허비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고 있으십니까? 교회의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정말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에 관심은 없고 제도나 방법이나 교파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의 그 젊은 아이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적어도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오늘과 같이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삶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재판정에 선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헬라어 소테리아, 육적 치유와 영적 치유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넓은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는 그걸 자세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받은 구원이 있고요, 받을 구원이 있고요, 받는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갖는 거예요. 그게 받은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은 구원이 벌써 예를 들면 이제 가까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몸은 죽는 그 순간 흙으로 들어가요. 여기 받을 구원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받는 구원,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알잖아요. 내 인격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럼 자유함이 없어요.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니까 내가 안 행복해요. 첫째는. 이게 받는 구원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었냐는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해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분명히 대답해 줄게. 베드로는 여러분 이 권력자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변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요. 여기 지금 이 권력자들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금방 8절에요. 어떻게 해서요? 성령 충만하여. 뭐해서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함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 세상을 이기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예배 딱 드리고요 기도하고 가세요. 성령 충만해야 이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 하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그냥 정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가세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요. 오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빛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돼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써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게 지금 베드로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용기 있는 기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기도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비겁하고 쩔쩔매고 세상의 권력 앞에 급실급실하고 기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떠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아내나 남편에게 아이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을 가진 이제 우리 자매들은 만약에 애들만 초등학생들만 놓고 오면 이제 집에 가면 집안이 오방난전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알고 믿고 가면 가서 막 소리지고 야단치면 우리 엄마 예배드리고 와서 왜 저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엄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교회 갔다 오게 하면 야단만 쳐. 그러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믿고 싶겠어요. 우리 엄마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야. 웃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애들은 정리를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엄마가 닮아가야지. 그래야 애들이 예수 믿고 싶지. 아니 교회 갔다 와서 야단만 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 그리고 우리 엄마 교회 가서 뭐하고 온 거지 도대체? 이 생각 솔직하게 들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내 인격이 안 변하면 애들 예수 안 믿어요. 뭐 볼 게 있어야 믿죠. 솔직한 얘기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뭐 정말 뭐가 좋아진 게 있어야 믿지. 그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막 감정을 막 그냥 격하게 쓰고 말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의 인격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는요, 그것을 내적 수행, 또 하나는 외적 수행이에요. 내적 수행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이해, 내 판단, 내 고집, 죄의 본성과 싸우는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외적 수행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자기 부정과 외적인 십자가를 지기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삶이에요. 제가 명확하게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로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인격이 변하고요. 주위 사람들이 너 이전에는 그렇게 성질도 개떡 같고 그렇게 화도 잘 내고 그런데 야 내가 봐도 너 변했다 야. 그건 누가 알아요? 여러분 가족이 알죠. 우리 엄마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러면 예수 믿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분명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글쎄요 저 뒷동산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면 아마 벚꽃이 엄청나게 펴 있을 것이에요. 기분이 좀 우울하신 분은 꼭 좀 갔다 가세요. 예. 그냥 한번 이렇게 돌으면 저쪽에 아주 엄청나게 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요. 그냥 한번 가서 구경하고 가세요. 예. 남편 여러분 아내 좀 잘 모시고 가세요. 예. 그게 힐링이에요. 정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제가 아침에 어느 자매가 25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는데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래. 그런데 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날마다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고 미움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상담하대요. 목사님 그렇게 상담을 아주 잘 해주시대요. 자매님 남편에게 잘 얘기해서 자매님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니까 1년 동안 어디 여행을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매님도 죽고 시어머니도 못 모시고 가정도 파괴된다고. 아멘도 안 하셔. 나래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막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25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대요. 상상 가죠.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아니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 상담을 듣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자매는요, 그 어머니는요, 정말 자기 아들이요, 남편이고, 뭐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가 봉사한 것도, 헌금한 것도, 헌신한 것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다 은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교회는 인간의 집단으로 타락해버려요.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임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절에 베드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사람들은요, 우리도 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좋으시지요? 안 좋으세요? 난 엄청나게 좋은데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지요. 아멘 아니세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당신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저까짓 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교회냐? 이야기 듣는다면 지금도 당신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처내는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여기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참 부끄럽구나. 너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 한 주는 좀 더 잘 살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 한 주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그 기도를 하면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소망 없이 절망에 빠진 사람, 아무런 꿈도 없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이들 앞에, 너희들 앞에 서게 했잖아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회복돼야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가 우리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건강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좌절에서부터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예수만이 나를 정말 죄악에서도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병들고 힘든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구원 받는 자들의 삶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구약에서 미리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고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로 정말 죽을 고비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11절에. 여기서 건축자는 사울 왕을 가리키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다윗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주춧돌로 삼으셨어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춧돌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춧돌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인간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결코 인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인생이란 집무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죽으면 끝나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누구의 주춧돌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아버지 5살에 돌아가서 아버지랑 밥 먹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가 주춧돌 될 줄 알았겠죠. 그리고 6씩이나 낳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 어린 시절 때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저 6을 데리고 어떻게 살지? 하늘이 캄캄하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잖아요. 밥 먹기도 힘든 시대였잖아요. 하늘이 캄캄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감사하게 그 후에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아 우리 어머니는 일어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야,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인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진정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건축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도인들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리라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관계는 정말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각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다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을 뿐 가정에서는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의 일터는 무엇을 누구로 주춧돌로 삼고 있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수님은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산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하는 바를 보다 쉽게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주춧돌이 되려 했던 집단과 기업과 개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사를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고요. 모든 드라마가 그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참되고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죄악으로 버림받은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어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이 꼭 내 가슴에, 내 자녀의 가슴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더 1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가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나는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나다. 나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전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선교하고 이 말씀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그만둬요.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많은 세상의 지성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독단적이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만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예수는 위선적이고 너무 편협하지 않아? 어찌 보문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뿐이야?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잖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위배된 것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공자, 샤머니즘, 뉴에이지의 구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해요.
현대 참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대 철학은 상대적인 진리관을 내세웠어요. 어떤 사실이 너에게는 그럴 수 있고 옳다. 그러나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진리에는 대답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써놓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순교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고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세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므로 여러분 근데 잘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래.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거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몇 가지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첫째로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세상의 종교 지도자는 다 인간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구원을 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등록금 한 번 해도 되셨을까요? 못 되셨을까요? 못 대주셨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지만요, 인간이 되셨어요. 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하나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평생 감사해야지, 이 생각 갖고 살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내 고난 알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울면서 주님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나만을 가지고도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감사할게요. 그래서 이건 울면서 하는 것이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주님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슬픔을 만나든지 어떤 아픔을 만나든지 감사할게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를 먼저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정말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아시고 위로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꼭 내려놔 보세요. 주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 없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 부활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에요. 오직 진리예요. 오직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셔. 예수님만이 인간이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 이것을 쉽게 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영원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시면 몸도 아프고 불편하고, 제가 우리 시니어 목장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요. 더 건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부활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위로받으시라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온몸이 아플 때마다 부활해 주신 주님을 꼭 붙잡으라고. 그래야 병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아프면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고 죽겠다 이들이 저절로 나오고요. 예? 또 빨리 죽었으면 좋은데 왜 안 데려가는 거지 이래요. 그러지 말라고.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사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오늘 가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주시고, 손자 손녀의 마음에도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 보여잡고 구원을 얻고 예수 닮은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꼭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형제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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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케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내 형제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웃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